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순서를 따라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예수를 뭐 한다고요? 시인한다라고 했죠. 나의 구주로 고백을 한다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나는 이제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뭐다? 하나님의 것이다. 옛날에 나는 죽었고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됐다. 이번에 세례식 있죠? 물에 담갔죠? 죽었어요. 옛사람 죽었고 다시 살렸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을 믿기 받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제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 있죠?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은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냥 뭐 예수 시인하는 거 쉽지 않냐? 아닙니다. 안 돼요. 그것은 오직 뭐다? 성령의 은혜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교회에 출석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구원자가 된다는 것을 믿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울어도 안 되고, 아까 찬양했죠. 뭡니까?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용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안 돼요. 어떻게든 믿어보려고 그래야 돼요. 죽었다 살아나도 안 돼요. 지금 제 지인 광주에 죽었다가 살아났거든요, 진짜로. 진짜 죽었다 살아난 분이 계셔요. 근데도 하나님이 안 믿어진대요. 대단하죠? 죽었었다니까요? 그리고 조선대병원에 영안실로 가라 그랬어요. 그분이 살아나셨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못 믿겠대요. 안 믿어진대.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기적이냐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기적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홍해가 갈라져 버렸대. 광야에서 만나가 내렸대. 죽은 자가 살아났대. 2000몇 년 전에 한 아기가 오셨는데 그게 하나님이시래. 이런 말들이 어떻게 믿어져요? 오직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한다고 믿어지면 신학교 교수님들은 다 막 성령이 충만해야지. 근데 제가 다녀보니까 성령 충만 안 하더라고.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교수님이 하나님 안 믿는 분들이 계시다니까요. 실제로 큰 목회를 하시는 어떤 분이 목회자들끼리 모여있는데 얘기할 때 난 하나님 안 믿어져. 이런 분이 계시다니까요. 제가 욕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만큼 예수를 내가 온전히 하나님으로 믿는 것 자체가 여러분 성령의 은혜라는 거예요. 저럴 때 여러분이 머리 계산으로 이게 맞아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설명해봐. 설명 잘하면 내가 믿을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어리석은 방법을 한대요. 주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증거한대요. 그래서요, 신약 교수님보다 평생 고추밭에서, 깻잎밭에서 깻잎 따던 분이 더 신앙이 좋을 수 있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밤낮 여기 오셔서 밤과 또 낮으로 새벽에 기도하시고, 또 밭에 가시고, 우리 강권사님 같은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얼마나 귀합니까? 뭔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드려지는 인생을 사셨다는 건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 믿음이. 많이 배운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어디서 나타난다고 아까 찬양할 때 했죠. 얼굴에 나타난다니까요. 얼굴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이 3일 밤에 쉴 수도 있고 놀 수도 있는데 지금 예배 나오셨잖아요. 그죠? 얼마나 귀합니까?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대단한 믿음이십니다. 대단한 믿음이요. 이게 수요일에 어디 안 가시고
아니, 그잖아요. 예. 내가 처음에 여기 주일 예배 나왔을 때 인원이 지금 우리 수요 예배 나오신다니까요, 지금. 얼마나 은혜입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 예수가 믿어지는 것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12장 3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12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하지 않은 것은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대요. 바울이 그렇게 선언을 하는 것이죠.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뭐예요? 예수를 구주로 시인한 사람. 근데 이 시인이 그냥 시인이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의 특징. 첫 번째 뭐냐면 예수님이 구원자로 고백하는데 그냥 고백이 아니고요. 그냥 교회 나오니까 다른 사람도 예수님 구원자 그러니까 그냥 똑같이 구원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그렇게 믿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면 안 되면 잘 들으세요. 그런가 보다 신앙 가지시면 안 돼요. 그런가 보다 신앙이 아니에요. 확실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 해야지. 그렇죠? 역시 우리 이윤자 집사님. 뭐요? 그렇다. 그죠?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게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마음에서 나와야 된다.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실로 하나님을 믿어드리시고 그 믿음이 우리의 입술로 시인되고 고백되시는 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셔야 하시는 증거로 입술로 시인하는 거라 그랬죠. 그럼 성령이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이것입니다.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 성령의 사람은요,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야. 내 인생이 이제 내 인생이 아니야. 이미 난 죽은 인생이야. 그래서 이제는 어떤 것이다? 성령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된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내 자녀래요. 근데 15절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이제 아버지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되니까 두려워할 게 없어요.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냥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아버지한테 나가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아무 꺼리낌 없이 아빠 젖꼭지를 막 꼬집어. 그래서 문제가 안 돼요. 왜? 아들이니까 이제 부둥켜 안고 이렇게 부비부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면 여러분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더러워도 그걸 누가 닦아주셔요? 그냥 하나님 닦아줍니다. 우리 엘리 더러워지면 누가 닦아줘요? 제가 닦아줘요. 그잖아요. 이거 관계라는 거예요. 자,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대요. 성령이 증언하신대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누구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에 따라 살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자, 오늘 고추를 딸까요? 내일 딸까요? 그죠?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 하나씩 다 묻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을 만날까요? 말까요? 오늘 무슨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우리 입에 할 말을 주신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고백.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과 기쁨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평안이 우리 안에 분명히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성령이 있고, 그죠?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이면 얼굴 자체나 모습 자체에서 이미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고 확신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폭풍 속에서도 잠잠히 주를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이. 천만인이 둘러지쳐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누가 얘기했어요? 다윗이 얘기했어요. 그의 신앙 고백이 있었다는 것이. 그런데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답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답니다. 그렇게 예수를 시인하는 것은요, 조용히
혼자 몰래 하는 게 아니랍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32절에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래요. 멀리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인하는 것은요, 오늘 본문 10장 33절에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래, 시인하래요. 근데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지 않고 부인을 하면 어떻게 하겠다? 나도 너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하겠다? 부인하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 지금 모르겠는데요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한테서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이런 말하기 쉽죠? 뭐 어디 사람 얘기예요 지금?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 내가 크리스찬임을 밝히기 꺼려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신앙인이라는 것을 밝힐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을 때만 하고 아닐 때는 내가 그냥 그잖아요. 평소에 차 십자가 달고 다니다가 저 사람하고 싸우려면 십자가를 딱 떼놓고 다시 이렇게 창문 열고 막 싸우는 것처럼 그러지 말라라.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에 나는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확실히 하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면 내 믿음이 실제인지 아닌지가 검증이 돼요. 그걸로. 교회에서는 검증 안 돼요. 다 거룩하게 앉아 계시잖아요. 지금 제가 여기서 보니까 다 천사 같아. 응, 다 천사 같아. 절대 못 알아봐요. 근데 어떤 상황에서 알아봐요? 그럼요. 그리고 또 내가 막 화나는 상황이나, 그죠? 뭔가 그런 상황에서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믿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 신앙이 불타 없어지지 않는 주의 권속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거기서 건져야 돼요. 그러려면 기초를 어디다 둬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둬야. 나의 공로 위에서 둬서도 안 되고 나의 헌신 위에 둬서도 안 되고 오직 뭐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둬야 된다. 그래서 뭐냐면 그냥 나는 어디 교회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안수집사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정말 손해보는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뇌물을 주거나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저는 신앙인입니까? 안 됩니다. 제가 그때 얘기했죠? 3,000명 아파트 공사. 거기 공무차장님. 저는 믿으니까 안 먹습니다. 이거. 그거 다 피해가 오는 거예요, 현실에서. 근데 그런 용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믿으니까 어떻게 해버리냐면, 자, 조카가 저 너무 기름진 땅이니까 이렇게 해요. 자기가 먼저 차지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네가 우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좌할게. 왜? 나를 먹이고 살리고 축복하신 분 누구냐? 하나님이고 눈에 보이는 이 복된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들한테 있어야 돼요. 사업할 때도 그게 있어야 되고 직장 생활하거나 또 밭에서 일할 때도 여러분 그 믿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고 죽음의 위기를 수차례 맞았지만 마지막에 그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대단해요. 주를 위해 내가 한 일이 별로 없다고 고백을 해요. 그것을 어디에다 시인하냐면 자기 혼자 안 하고 사람들 앞에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을 해요. 그 수많은 역경 가운데서. 그래서 여러분 뭐냐면 지금도요 공산권 나라 있죠. 공산권 나라에는요 예수 믿으면 너 예수 부인하면 살려줄게 이런 상황이 지금도 있어요. 북한이나 이런 공산권이. 그런데 끝까지 예수 고백하는 거 별거 아닌 거죠. 그냥 그 순간만 넘어가고 다시 신앙생활 잘하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찬송가를 부르며 죽어가는 사람이 지금도 있답니다. 그 신앙을 목숨과 같이 지킨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쫓겨나고 가족들에게도 버림당하고 예수님을 믿고 다른 신앙을 위해서 고난을 다 감수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요.
하도 핍박을 하니까 밖에 못 살고 지하 동굴로 들어갔어요. 저 카타콤, 동굴이에요. 햇빛이 없는 그곳에 들어가서 거기서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신앙 하나 지키겠다. 우리나라에도 역사적으로 보면요. 예수를 시인하는 사람보다 권력 앞에 굴종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실제적으로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때 일제로부터 뭐예요? 신사참배 요구했었죠. 그런데 당시 조선 예수교 장로회, 현재 대한 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은 그쪽에 이제 뿌리인데 1938년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국가 의례로 인정하고 교인들에게 이를 허용하도록 결정해요. 그래서 몇몇 목회자 빼고 다 가서 신사참배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이 기독교 역사의 부끄러운 역사 중에 하나예요. 대부분의 기독교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신사참배를 국가에 대한 충성의 문제로 보고 교회의 존속을 위해 이를 받아들여 버려요. 특히 일제강압과 교회의 생존을 우려한 일부 교회 지도자들이 신사참배를 수용하도록 교회와 교인들까지도 막 설득을 해버렸어요. 그러나 이때 이를 반대한 대표적인 목사님이 누구냐면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신사참배 거부하다 순교당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기품 목사님도 그랬고 손양호 목사님도 끝까지 거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현실적인 핍박과 고난을 다 감내하면서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한 사람들이 모여서 1946년 부산에서 만든 교단이 고려신학교예요. 고신 쪽. 그래서 그분들은 끝까지 그것들을 지켜나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현실의 삶 속에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사는 것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저도 직장생활 해봐서 알아요.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속이지 않고 세금 제대로 내는 것. 어려운 일이에요. 힘이나 권력을 가진 자 앞에서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벙어리가 되는 것. 그게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600년 역사 속에 다 그래왔어요, 지금. 저는요, 과거 직장 생활할 때, 제가 왜 간증을 하냐면, 여러분, 간증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자랑이 아니고, 말씀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 어떻게 승리를 주셨는지, 그것이 간증이에요. 근데 저는 그 간증이 많은 목회자예요. 왜냐, 나는 말씀이 진리라고 믿고 사니까. 그래서 고난이 겁나 많았어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이게 과거에 한 350명 정도 되는 공장에, 이제 인사팀장으로 제가 특채로 뽑혀서 간 적이 있어요. 회장님이 특채로 뽑았었어요. 제가 이력서 안 내고 그냥 뽑혀서 갔어요. 이력도 없는데. 근데 제가 본부에서 회장님이 인사팀장으로 내려버렸으니까 파워가 막강했습니다, 그때. 왜냐면 우리 회사에 들어올 사람 다 내가 승인해야 들어왔고, 저한테 면접을 봐야 들어와야 했고, 인사평가도 제가 다 했고, 그죠? 상벌도 막 이게 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위치였었어요. 그런데 그게 뭐였냐면, 그 회사가 공장이 인수하면서 투자자를 받았는데, 투자자 쪽에서 CFO 전무님을 보냈어요. 재무 쪽을 감당하시는 분.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파워가 셌냐면, 돈을 다 좌지우지했기 때문에 사장님도 함부로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제가 이제 이렇게 회장님이 해서 내려보내니까 저를 따로 부르더라고. 부르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봤죠.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자기랑 손 잡재요. 자기랑 손 잡재. 근데 회장님이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 가서 공정하게 바라보고 또 이것들을 해 주십시오. 이것에서 내가 간 거였거든요. 믿음 있고 신앙이 있는 사람을 찾다가 제가 이렇게 해서 가게 된 건데 그분이 저를 잡으면 인사권과 재정권을 다 잡기 때문에 전체를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딜을 온 거예요. 딜. 하기 따로 하더라고요. 제가 거기 수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그런 거 안 한 사람입니다. 네, 안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조만간 이 투자사가 계획을 했었나 봐요. 회장님, 두 손 두 발 없어질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계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분을 인수해서 그런 거 영화 보면 있죠. 49%, 51%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그 투자사가 1,500억인가 2,000억인가 투자를 했었던가 아무튼 그런데 더 투자해가지고 지분을 51%를 딱 갖는 거예요. 그 당시 회사 가치가 한 6천억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업계 1위 하는 회사인데. 자, 그분이 지분을 뺏겨가지고 회장직에서 쫓겨나 버렸어. 자,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됩니까? 예? 썩은 동아줄 잡은 사람. 닭 줬던 개가 지붕 쳐다보는 꼴 되죠?
근데 그때 한 번 더 저한테 와서 또 딜을 하더라고요. 나한테 와라. 손잡자. 또 거부를 했어요. 왜냐? 아니, 내가 신앙 있는 사람이라 그래갖고 회장님이 뽑아가지고 보내놨는데 제가 상황이 바뀌었다고, 날씨가 바뀌었다고 바뀌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잘못된 거 잘못됐다 얘기하고 또 바르게 하니까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되는데 와 죽겠더만요. 3년 동안 3년 회사를 출근하는 게 고통이고 지옥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워낙 이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뭐냐면 모든 사람들한테 그때 부장이었거든요. 인사부장. 정부장하고 만나지 마. 그리고 만나면 따로 끌려가가지고 인사 조치 당하고. 그래서 이제 사원보다 더 못한 상황이 돼버리고 인사팀장에서 나중에는 쫓겨납니다. 자천돼가지고. 그 당시 코로나 뭐 그때 초창기 그때쯤이거든요. 자, 코로나면은 영업 하나도 못 하잖아요. 그죠? 해외도 못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보내니까 해외 영업팀을 보내버렸어. 인사팀장 하던 사람을 해외 영업팀장으로 보냈어. 그 얘기 뭐냐면 해외 영업 잘못되면 책임을 누구한테 매기려고? 저한테 다 매기려고. 코로나라서 나가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는데 할 일도 없고 쫓겨나가지고 혼자 앉아있는 거예요. 사람 도와줄 사람도 없고 노트북도 뺏어버리고 막 그래요. 사람도 못 만나게 하고. 얼마나 사방팔방에서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 참 좋았어요. 아침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큐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 권력과 힘 앞에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바른 것을 말하고 바른 것을 지키겠습니다. 딱 이랬더니 하나님이요. 그 당시 코로나 때 모든 영업팀이 다 꽝이었는데 저는 200% 실적 달성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자천됐던 인사팀에 다시 돌아가고 인사팀 팀장으로 다시 복귀하고 나중에는 해외 영업이 하도 잘 되니까 해외 영업 팀장도 겸직을 하라 그래가지고 두 개를 같이 해버렸어. 급여도 확 뛰어버리고. 여러분, 예수를 내 인생의 삶 속에서 신하고 산다는 것. 그 어려운 일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가잖아요. 반드시 하나님 보상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어떤 스타일인지 아시겠죠? 저는 못 꺾어요. 하나님 외에는. 목에 칼이 들어오면 그냥 맞아버려. 그러니까 뭐냐면 오직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로 권면하고 싶은 건 뭐냐? 읽겠습니다. 시작! 끝까지 예수님의 편에 내 삶 속에서 흔들릴 때, 내 욕심과 이익 때문에 곧 이게 갈등할 때 뭐를 잡아라? 예수님 편에 서고 예수님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시인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심판대에 섰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이고 내 종, 아이고 내 아들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때때마다 이리 붙었다가 저리 붙었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주인 삼고 예수님 앞에만 사는 여러분 되시기 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